사도행전 11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속한이라는 뜻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고백한 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님의 제자나 성도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말을 우리가 붙여서 지칭하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사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말하기로 한다고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먼저 침례를 받은 사람. 침례를 받았습니까? 또 아니면은 우리가 화요일날, 금요일날, 안식일날 성실히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까? 각종 부흥회나 집회에 우리가 잘 빠지지 않고 참석하십니까? 또 우리가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찬미가 책을 가지고 성경책에 밑줄을 쫙쫙 긋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또 아니면은 우리 휴대폰에 이 벨소리가 복음성가나 찬송가 소리로다가 벨소리를 맞춰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모두가 다 아마 예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전부 다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준과 표준을 삼을 수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우리 1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의외의 말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뜻이 그럼 다 미워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인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순서에 있어서 예수님보다도 더 이 순서를 앞서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선순위에다 놓지 않고 그 외에 우리 자기 또 부모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녀나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더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로다가 현대인의 성경에는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말에 우리 형제자매, 우리 자신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먼저 더 예수님보다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런 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데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90%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10%라고 하는 것을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는 거가 이처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진배가 없다. 우리가 성경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어느 분이 나와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 5장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에녹을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둘 수 없어서 의인으로 여기셔서 이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셨다고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녹의 삶은 한마디로 우리가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볼 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에녹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는 이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아까 우선순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냥 이렇게 겉으로다가만 믿고 예수님을 내가 믿지요. 내가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줬죠. 이렇게 믿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먼저 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 에녹처럼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런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노아가 창세기 그 다음에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무수하게 나오는데 이 짤막한 줄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이 노아에 대해서 이 당대의 완전한 의인으로서 우선순위로 노아는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다가 여기시고 살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제가 몇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베드로의 형에게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에게 나눠주시고 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원하신 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와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 보면은 2절에 큰 무리가 따랐다고 우리가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리가 따르는 이유는 2절 그 말미 부분에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님께서 이 행하셨던 병자들에게 행하는 큰 이적을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기적을 보고서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리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이 식사 때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이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니기만 하면은 해결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시는데 이들이 먹을 것을 제공한 이 한 아이에 그 자기 식사를 준비한 보리떡 5개와 고기 생선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 장정만 5,000명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하면은 한 10,0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고서도 12광줄이나 이 남을 만큼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밤을 지새우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이날 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날 밤 그날 밤도 꼬박 세우고 다음 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아침에 일찍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사라진 예수님을 따르고자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다시 간신히 찾은 것이 이 갈릴리에서 32km나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또 찾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이제 따르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행하는 사건들을 여러 번 많이 보고 또 목사님의 말씀, 어떤 간증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적을 이루어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 간다든지 어느 한 요양원에 간다든지 어느 한 목회자가 이런 분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글로 몰려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것은 그 정말 예수님들의 참 제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여 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이 사람들 마냥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표적을 본 까닭이고 우리가 잘 먹고 부자 되고 병 낫고 모든 것이 가화만사성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너희들이 밤을 새우고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숨가쁘게 이렇게 가버나움까지 멀리 쫓아온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다는 열망보다도 떡고물이나 또 여기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배부르게 먹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예수님보다도 기적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것을
꼬집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저는 제가 제목을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가라는 제목을 한 이유가 정말 나는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표적을 본 까닭이고 교회 다니면서 병 안 걸리거나 병 걸린 사람이 낫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또 어떤 부흥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꼬집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목적,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서 다니지만 예수님께서 주고 싶고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예수님이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너희들이 받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따르던 무리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서 해결되는 것, 이것이 관심이 많고 그렇게 신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 자신 한 분만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그처럼 관원인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소문만 듣다가 이 3장 1절서 21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게 된 거고 그분을 만나게 되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도 3절서부터 42절에도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 남편 5이나 있던 이 여인이 그 삶의 모든 인생의 남편 5을 두면서 같은 고생을 다 했는데도 소문으로다는 들었지만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동네에 가서 맨발로 쫓아가서 와보라 그분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을 하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안다고 하면은 모든 것은 이하 여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나누고 신앙을 점고 배우는 그 핵심적인 것이죠. 5장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물이 동하는 것만 와서 그거는 들어갈 수도 없는 이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물이 동할 때 밀어달라고 하는 데에서 아프지 않거나 성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기적이 나는 것은 물이 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물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에서는 교파나 어떠한 인물이나 건물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이름으로다가 인해서 많은 것을 그분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언저리에서 어떤 일들이 예수님을 막아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많이 들었던 메시아, 많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많이 들었는데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그토록 조마조마하고 지난 과거에 대해서 내놓지 못하고 살아야 됐던 이 여인이 진짜 사랑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물질적인 것, 이거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형식과 또 우리는 절차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막아놓는 것은 늘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든지. 요한복음 9장 1절로 41절에 보면은 나면서 소경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 나면서 소경이 됐는데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세상의 죄냐 본인의 죄냐 이렇게 묻는 것은 그 창조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지 못하고 자기들의 세상적인 짧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0cm 되는 자 가지고 여기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를 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긴 자 가지고 여기서 미국까지 거리를 잴 수가 있나요? 우리의 지식은 30cm도 안 되는 거고, 조그만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해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이고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성경 가운데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매번 성경을 읽을 때는 그 기적 행한 거, 일어난 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건물에 많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많은 데 가면은 뭔가가 거기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신앙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표정만 보고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고 현재 이렇게 되는 것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밤미맞도록 찾아다니고 38km나 떨어져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가고 야단 법석을 떨었는데, 이렇게 5,000명, 장정만 5,000명인데 만여 명이나 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 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나는 과연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서 나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체면으로 나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나는 또 어떤 핑계로다가 내가 오늘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너희들은 표정만 보고 배부르는 것만 보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보고서 신앙을 거칠애로 취미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침례받고 교회에 헌금 내고 교회에 정식을 오고 교회에 많이 참석하고 찬송을 하고 이런 것이 교회에 예수님이 바라는 성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조금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을 세상적인 인과관계, 혈연관계, 또 무슨 물질관계로다가 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다 놓고 우리는 그분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만족하다는 것, 그것이 욥기에 나오는 욥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취하실 분이라는 것도 그런 사상으로 욥이 신앙을 했던 것을 우리는 거기에서 그 욥에 대한 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다니면서 11제자 가룟 유다 말고서도 왜 다니면서 그전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봤는데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모두가 다 먼저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지위가 높은 것을 왜 원하고 다녔을까요? 직접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는데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연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의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1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숫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나의 모든 생명도 바칠 수 있는 침례요한이 목을 베임을 받아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가고, 우리 왈데인스인서부터 많은 폴리갑서부터 믿음의 조상들이 화형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임으로써 족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순교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한 분이면,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만족하게 여길 수 있고, 그분이라면 내 생명이 끊어져도 예수님만 나의 주인만 되시고 나의 중심만 되시고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이것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남은 삶의 중심이 되고 그와 같은 목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 있는 사람, 내가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째 자리가 돼서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고 조금 덜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므로 우리들 삶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진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정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표적과 이적으로 예수를 믿었던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표적과 이적은 예수님만 계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은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포도나무와 가지로 붙어서 불편한 것, 또 어려운 것, 환경적인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